반갑습니다. 유태인 목사입니다. 오늘은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인정된 일꾼이라는 제목으로 디모데후서 묵상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는 목회자 바울이 아들과 같이 여기는 디모데에게 보내는 두 번째 편지로서 목회 서신의 마지막 성경입니다. 먼저 앞에 지도를 좀 보시면 바울이 로마의 첫 번째 과목, 그러니까 에베소서와 골로새서, 빌립보서, 그리고 빌레몬서를 기록한 좀 자유로운 로마 감옥에 갇혀 있다가 이제 풀려나게 됩니다. 그리고 제일 먼저 그레데 섬으로 가서 거기 세워놓은 교회를 돌아보는데, 감옥에 있을 때 교회에 대한 여러 이야기를 들어서 짐작은 하고 있었지만 직접 보니까 듣는 거와 다르게 교회에 문제들이 많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디도를 그레데 섬 교회의 목회자로 세워놓고 에베소로 떠나요. 그리고 에베소 교회에 갔는데 아무리 에베소서를 보냈던 교회라 하지만 이 에베소 교회에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여기에도 디모데를 목회자로 세워놓고 골로새로 떠납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여기도 골로새서를 보냈던 교회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기대는 했지만 보니까 전혀 괜찮지가 않는 것이죠. 그래서 골로새 교회의 목회자였던 에바브로를 다시 세우고 골로새 지역에 있는 빌레몬서의 이 빌레몬 목사님을 찾아갑니다. 예전에 노예였던 오네시모를 빌레몬서 편지에 잘 부탁한다면서 돌려보냈는데, 그 오네시모를 만나고는 골로새와 히에라볼리 그리고 라오디게아까지 이 동그라미, 빨간색 동그라미, 이 세 지역이 가까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에바브로와 함께 오네시모를 이 세 지역의 감독으로 세웁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면 초기 기독교 전승에 오네시모가 골로새 교회의 감독으로 있었다는 기록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드로아로 가서 겉옷과 가죽책을 놔두고 배를 타고 마게도냐로 넘어가서 빌립보서를 보낸 빌립보 교회를 방문하는데, 방문하는 교회마다 하나같이 다 교회들이 문제가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으니까 바울이 목회 서신을 기록하는데, 마게도냐 빌립보 지역에서 에베소에 있는 디모데에게 먼저 디모데 전서를 기록하여 보냅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를 넘어가서 데살로니가 교회와 베레아 교회를 돌아보고는 디도에게 디도서를 써서 교회를 또 바르게 세울 것을 부탁해요. 그러면서 앞으로의 바울의 그 행보를 디도에게 미리 이야기를 하는데, 나중에 니고볼리에 가서 대대적인 말씀 집회를 열 마음이 바울에게 있었어요. 그래서 디도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 디도서 3장 12절에 내가 아데마나 두기고를 네게 보내리니 그때 네가 급히 니고볼리로 내게 와라. 내가 거기서 겨울을 지내기로 작정하였다. 그래서 니고볼리에서 디도와 여러 동력자와 함께 대대적인 이제 말씀 집회를 개최할 계획을 알리고, 자신은 이제 아덴과 고린도 교회를 방문한 후에 니고볼리로 넘어갑니다. 그렇게 쭉 교회들을 방문하고 니고볼리로 넘어갔을 때는 계절이 여름쯤에 갔어요. 그래서 오랫동안 거기 머물면서 겨울이 지날 때까지 대대적인 말씀 집회를 열 계획이었는데, 이때는 네로 황제의 기독교 박해가 심각해지는 때였습니다. 그래서 니고볼리에서 바울이 집회를 열다가 잡히게 되고 로마의 사형수로 끌려가게 돼요. 그리고 이제 사형수가 들어가는 마메르틴이라는 감옥에서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는데, 이 편지가 디모데 후서입니다. 이제는 감옥에서 나갈 수 있는 희망이 전혀 보이지 않고 이제는 순교를 해야 되는 상황에서 바울이 디모데가 너무 보고 싶었던 것이죠. 정말 아들과 같이 여기며 함께 사역했던 그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지나가는 가운데 마지막으로 보고 싶은 마음을 담아 편지를 쓰고 있는 것이 디모데 후서입니다. 그래서 디모데 후서는 디모데에게 보내는 두 번째 편지이기도 하지만 바울의 유언과도 같은 말씀이기도 해요. 그래서 본문을 좀 살펴보자면 1장 1절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네게 있을지어다. 정말 참 아들같이 사랑했던 디모데에게 마음을 다 담아서 편지를 보내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네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자, 여기 너의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한다 라는 말이 있는데, 어떤 상황에서 흘린 디모데의 눈물인지 그건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여러 상황을 봤을 때 먼저 바울이 니고볼리에서 잡혀 로마로 호송되어 갔다는 말에 디모데가 울었다는 소식을 바울이 들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디모데가 자주 눈물을 보였을 때가 언제냐면 바울이 전하는 진리의 말씀을 듣고 그래, 맞구나,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이것이 진리구나 하면서 거짓 없는 믿음으로 감격해하고 감사해하며 그 은혜와 사랑에 눈물을 흘리는 그런 믿음을 디모데가 자주 보여왔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러한 순수한 믿음의 사람 디모데를 참 보고 싶다, 그렇게 말한 것인지는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학자들의 의견으로는 제가 말씀드린 두 번째 케이스로 인해 디모데를 보고 싶어 한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도 여기에 동의합니다. 사실 여러분, 목회자는 말씀을 더하거나 빼지 않고 정말 진실되게 진리 그대로 잘 준비하여 전했을 때 그 진리의 말씀을 듣고 있는 성도들이 그 말씀 앞에 감격해하고 그 말씀에 진실한 마음으로 아멘 하며 그것을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 뜻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믿음을 보게 된다면 목회자로서 참 보람을 느끼거든요. 그래서 디모데가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인데, 거짓 없는 믿음으로 바울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바울이 전하는 말씀의 진리를 발견하고 또 그 진리에 감격해하고 감흥하며 거짓 없는 믿음과 순수한 마음으로 아멘 하는 그런 디모데의 모습을 자주 봐왔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순교를 앞두고 그런 디모데가 많이 그립다, 보고 싶다, 정말 누군가에게 이런 그리움을 주는 순수한 믿음을 디모데가 보여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5절에 이는 네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그러니까 순교를 앞에 두고 지나간 세월을 돌아볼 때 디모데가 보여준 믿음은 거짓이 없는 믿음. 무슨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믿습니까? 그런 말에 맹목적으로 따라오는 아멘이 아니라 진리 앞에서 순수하게 스스로 반응하는 거짓 없는 믿음, 이것을 지금 바울이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믿음은 어디서 나왔냐? 이 믿음은 먼저 네 외조모 로이스와 네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네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그러니까 참 순수하고 거짓이 없는 믿음은 후대에게도 잘 전수가 됩니다. 자손 대대로. 왜냐? 거짓이 아니니까. 무슨 믿음 있는 척 한 것도 아니고 말만 믿습니다, 아멘 한 것도 아니라 말과 행함과 진리에 거짓 없는 믿음을 부모님이 보여왔으니까 그 믿음이 전수가 되는 거예요.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항상 믿음과 함께 믿음의 행함도 강조하였는데, 그 이유는 믿음이 전수되려면 믿음의 아름다운 삶의 열매가 있어야 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항상 믿음과 믿음의 행함도 강조해 왔는데, 문제는 사람들이 자꾸 바울이 믿음만 강조한 걸로 이야기를 하니까 그게 문제라는 것이죠. 여러분, 12절에 보면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갇힌 것에 대해 또 이야기를 하면서 지켜야 될 것을 강조하고 있는데, 12절 보세요.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그러니까 감옥에 갇힌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말인데,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뭐를 지키라고요? 내게 들은 바 바른 말. 이게 복음, 곧 진리의 말씀인데 그 내용이 뭐냐?
그 복음의 진리의 말씀이 뭐냐? 믿음과 사랑이라는 거예요. 믿음과 사랑.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 여러분, 야고보 장로님이 야고보서에서 계속 강조하고 있는 믿음이 뭐냐면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거든요. 사랑의 실천이 있고 사랑의 행함이 있는, 그래서 그 사랑이 역사하는 믿음이어야 진짜 믿음이다 하면서 야고보 장로님이 늘 강조했는데, 지금 사도 바울도 그 믿음과 사랑을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과 사랑을 담아서 평소에 그렇게 많이 가르쳤던 바른 말, 그 진리의 말씀을 본받아 어떻게 하라? 지키고, 이 지킨다는 것이 행함이죠. 그리고 14절에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네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뭘 지키라고요? 너에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 그것을 지키라는 것인데, 여러분, 여기 부탁한 아름다운 것이 뭘까요? 뭘 부탁했을까요? 잘 모르시겠죠? 저는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 이런 게 보였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늘 있는데, 뭘 부탁했냐면 디모데전서를 부탁했어요. 거기서 교회를 바르게 세울 것을 부탁하고, 그러기 위해서 선한 일을 사모하는 직분자를 세우고,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목회자인 네가 경건에 이르도록 네 자신을 연단하고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그리고 범죄한 자들은 꾸짖기도 하고 누구든 간에 편견 없이 대하며 아무 일이든 불공평하게 처리하지 말고 또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수하지 말며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하지 말고 다른 그 무엇보다 너 자신을 지켜 정결하게 하라. 이런 걸 디모데전서에서 부탁했는데, 그 이유가 이것이야말로 교회를 바르게 세우는 유일한 길이기에, 그리고 그것이 아름다운 일이기에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울은 항상 믿음만 바라지 않았어요. 믿음은 믿음인데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과 교회를 바르게 세워가는 믿음의 아름다운 삶과 열매를 항상 바래왔던 그런 인물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사전에 오직 믿음이라는 말은 없어요. 단 한 번도 그런 말을 사용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랑 없는 믿음은 아무것도 아니다. 사랑 없는 믿음은 착각일 뿐이다. 그렇기 때문에 디모데에게 네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을 보기 원한다. 그런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5절부터는 개인적으로 바울이 겪은 경험담을 이야기하는데, 15절에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이 일을 네가 아나니 그 중에는 부겔로와 허모게네도 있느니라.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사도 바울 같이 위대한 사람에게도 부겔로와 허모게네 같은 사람이 있었고, 디모데전서 4장에는 양심을 버리고 믿음을 파손한 후메네오와 알렉산더 같은 사람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왜 디모데에게 하고 있느냐? 다른 게 아니라 디모데, 네가 거짓 없는 믿음과 함께 말씀의 진리를 가르치며 복음의 길을 걸어간다 할지라도 너의 곁에는 항상 방해하고 힘들게 하는 요소들이 있다는 것을 예방 차원에서 걱정하는 마음으로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항상 이런 사람들만 있느냐? 아니죠. 16절과 17절에 나오는 오네시보로 같은 사람, 바울이 로마 사형수로 갇혀 있어도 부끄러워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고 부지런히 찾아와서 만나주는 사람, 이런 위로가 되는 사람도 있다는 것을 또한 알려주고 있습니다. 2장입니다. 이제 2장은 디모데가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하는 동안 해야 될 중요한 교육의 계승을 부탁하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1절을 보시면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여기 왜 강해야 되느냐?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강하고, 또 네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 여기 네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디모데 네가 먼저 진리의 말씀, 참된 복음을 이 충성된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교육하여서 복음이 계승되도록 만들고 그 다음 그들을 통해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도록 준비시키라는 거예요. 그리고 특히 아무에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여기 충성된 사람들, 원어로 피스토스 안드로포스, 이 사람들은 누구냐? 진짜 신자, 진짜 성도,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들, 신실한 사람들. 디모데후서에서는 거짓 없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두고 하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피스토스 또는 피스티스라는 이 단어는 복합적인 의미를 다 포함하고 있는 단어인데, 믿음, 신실한, 신뢰하는, 충성된, 이런 뜻이 함께 다 포함되어 있는 단어입니다. 앞뒤의 문맥에 따라서 단어는 똑같지만 어떨 때는 믿음, 어떨 때는 충성된, 어떨 때는 신실한, 이렇게 번역이 다르게 되는, 다 포함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진짜 믿음, 거짓 없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교육하여서 복음이 계승이 되도록 하고, 그러면서 3절에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참 중요한 말씀인데요. 바울이 예수의 좋은 병사를 얘기할 때 가장 먼저 누구에게 말하고 있느냐?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다, 그렇게 말한 겁니다. 물론 성도들, 신자들도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라고 말할 수 있지만 먼저 디모데를 두고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자는 거예요. 그래서 엄밀히 따지면 4절부터 나오는 병사로 복무하는 자, 5절에 경기하는 자, 6절에 수고하는 농부, 전부 다 목회자를 1차로 두고 하는 말씀입니다. 1차로 디모데 네가 먼저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병사로서 복무하는 마음으로 섬기고 또 하나님의 법을 잘 지켜가며 경기하는 자가 되어야 하고 또 수고하는 농부가 되어야 너를 목회자로 부르시고 모집하신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것이고 승리의 면류관과 곡식을 보상으로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먼저 목회자가 본이 되어야 앞에 복음을 계승하는 충성된 사람들, 피스토스 안드로포스, 이 사람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면서 그들도 본을 보일 수 있지 않겠느냐,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0절에 그러므로 내가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그러니까 바울이 이렇게 모든 것을 참으면서 본을 보이고 있는 이유는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함이라. 상급이 있다는 것이죠. 영광과 함께. 그래서 14절부터 디모데야 너는 진짜 목회자로서 인정받는 일꾼이 되어라, 그 말씀을 하는데 어떻게 해야 인정받는 일꾼이 되느냐? 먼저 14절에 너는 그들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함이라. 여기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이 말은 디모데 너도 말다툼을 하지 말아야 되겠지만 충성된 성도들에게도 또 직분을 받은 장로들에게도, 디모데 전서에서 직분을 세우잖아요.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엄히 명하라. 왜냐하면 유익이 하나도 없을 뿐 아니라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하거든요. 특히 새신자가 왔을 때 그 새신자 앞에서 성도들이 말다툼을 하면 새신자가 교회에 남아있겠습니까? 안 나오지. 특히 이 디모데가 섬겼던 에베소 교회는 그 지역 특성상 세계 최고의 여신이라 불리는 아데미 신전이 있었던 곳이고 수많은 창녀들이 칭송을 받으면서 역사적으로 또 전통적으로 여자들이 말빨이 아주 센 지역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디모데전서에서 바울이 여자들 보고 옷 입는 것부터 단장하는 것까지, 그리고 말로 남자들을 기죽이는 부분까지 다 이야기하면서 일체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고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할 정도였으니까 평소에 말다툼이 여러분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래서 제일 먼저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그래야 교회와 듣는 자들이 망하지 않는다.
그런 말씀이고, 그 다음으로는 15절에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목회자인 디모데 너부터 헌신하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려라.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리기 위해서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해야 되고, 그렇게 진리의 말씀을 분별해야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이것이 바울이 디모데에게 알려주고 있는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라는 겁니다. 그리고 16절에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하며 점점 나아가나니. 여러분, 여기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이게 뭐냐면 디모데전서에서 말했던 신하와 족보 같은 것들이고, 또 18절에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면서 엉뚱한 말을 하는 것을 버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17절에 그들의 말은 악성 종량이 퍼져나감과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여기 후메네오와 빌레도, 이런 사람들이 악성 종량 같은 사람들인데, 이들이 바울에게 배우긴 배웠지만 바울의 가르침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특히 헬라 철학에 물들어서 오늘날 같으면 마치 세상의 문화와 세상의 가치관에 물들어서 복음을 변질시키는 대표적인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우리는 세상의 문화와 가치관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지키고 우리를 깨끗하게 해야 되는데, 어떤 모양이든 간에, 무슨 일을 하든 간에, 어떤 직분이든 간에 21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깨끗해야 됩니다. 언제 어떻게 주인이들을 사용할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정결하게, 세속적이지 않고 세상 문화와 가치관을 따르지 않고 정결하게 준비되어 있어야 하고, 특히 청년들은 청년의 정욕을 피해서, 22절 보세요.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정욕이 가득한 그런 모임, 그런 자리를 사모하지 말고 주님을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고 있는 공동체의 아름다운 사람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그리고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이에서 다툼이 나는 줄 알미라. 계속하고 있는 말씀이죠.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 신하와 족보 이야기 같은 것이나 또 다툼을 일으키는 변론들, 이런 것들을 버리라는 것인데, 정말 똥을 피하듯이 피해야 돼요. 그리고 또 반복해서 디모데에게 말하는데 24절에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말다툼부터 해서 다 하면 안 돼요. 주의 종은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인내할 줄 알아야 돼요. 기다려줄 줄 알고 이해하려고 하고, 그리고 가르치기를 잘하며, 이런 것이 목회자의 권위죠. 그리고 잘 가르쳐야 잘 배울 것이고, 잘 배워야 변화가 일어날 것 아닙니까? 그리고 또 참으며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무작정 참는 것도 없이 성질대로 화를 내고 훈계하고 강단에 서서 혈기를 부리고 그러면 안 됩니다. 그래서는 회개와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그들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따르게 하실까 함이라. 그래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인정된 일꾼이란 이런 회개와 변화를 도모하는 마음과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투지 않고 온유함과 인내함으로 오래 참아주고, 그러면서 성경을 잘 가르쳐서 복음 안에 훈계를 받을 수 있도록, 내 말이 아닌, 자신의 목회자의 말이 아닌 말씀으로 훈계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줘야 회개와 변화가 일어나고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날 수 있는 은혜를 입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들이 그 때를 능히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3장으로 넘어가면 너는 이것을 알라 하면서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있음을 알려주고 있는데, 3장 1절입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싸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어떻게 하라고요? 돌아서라. 아예 포기해버려라. 이런 사람들을 변화시키려고 노력하지 마라. 그냥 돌아서라. 여러분, 이것들이 전부 마지막 말세 때에, 말세 지말에 있을 인간성, 인간상입니다. 전부 세상 가치관, 세상 문화에 세속화되어 버린 그런 모습들인데,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계속하는 말이 이런 모습으로 성도들이 흘러가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먼저 목회자인 네가 진리의 말씀을 분별하고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며 온유함으로 훈계하고 자신을 연단하면서 잃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해야 된다. 그 말을 계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들은 그 가르침 안에서 회개와 변화를 도모하며 또 배운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계승하면서 교회가 복음이 흘러갈 수 있도록 서로 다투지 말고 함께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법대로 경계하는 선수로 동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차피 세상은요, 악해져 갈 수밖에 없습니다. 분명히 세상은 더러워질 수밖에 없어요. 만약에 더러워지지 않을 것 같으면 이런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으면 안 됩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은 확실하다는 거죠. 그래서 6절과 7절에 기록된 말씀을 따라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리면 안 돼요. 우리가 돈에 대한 욕심부터 세속적인 행위를 따라서 행하는 그런 욕심에 이끌리면 어떻게 되냐? 항상 배우나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가 없어요. 여러분, 모세를 대적했던 얀네와 얌브레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이집트의 마술사로서 모세와 아론이 뭔가 일을 하려고 할 때마다 파라오 옆에서 계속 대적하고 방해했던 사람들이에요. 지팡이로 뱀을 만들고 물이 피가 되게 하고 하는 그런 마술사. 여러분, 이들은요, 모세가 보여주는 10가지 재앙을 직접 보고 경험했고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도 보았지만, 그럼에도 이들은 결국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었습니다. 왜죠? 8절 중반절에 그 마음이 부패하고 믿음에 관하여 버림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바울이 에베소에서 사역할 때 마술하는 사람들이 책을 가져와서 바울 앞에 놔두고 다 불태워버리는 그런 회개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회개한다 해놓고서는 다시 마술사로 돌아간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뭐 책을 태웠다 했지만 책만 태운 것이지 사실 기술은 남아있거든요. 처음에야 뭐 책 보고 마술한다 하지만 나중에는 누가 책 보고 합니까? 우리 쇼 보면 누가 책 보고 그 마술하고 있습니까? 다 외우고 익숙한 기술로 하지.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있을 때는 마술책을 태우고 회개했다 하지만 디모데가 에베소 교회에 왔을 때는 다시 옛날로 돌아가서 마술로 돈벌이 하고 있는 그 욕심을 버리지 못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얀네와 얌브레 같이 진리의 지식에 이르지 못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다시 또 반복하여 디모데에게 말하는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경건하게 살자. 물론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에게는 박해가 따라오지만 디모데, 네가 경건하게 살고 또 2장에서 말한 것처럼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고 경계하는 선수로 수고하는 농부로 본을 보이며 진리의 말씀을 분별하여 가르친다면 성도들이 마지막 때의 믿음을 지킬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13절에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더욱 악해진다니까요. 앞으로 점점 더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자, 그러니까 세상은 점점 더 악해지고 점점 더 교활하게 교묘하게 우리를 속이는데, 속지 않고 그 미혹에 넘어가지 않으려면 확실한 방법,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확신한 일. 여러분 이게 뭐겠습니까? 다른 게 아니라 배워서 알게 된 것들, 성경을 통해 깨닫게 된 것들, 그것을 붙잡고 떠나지 마라. 너는 네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을 알아야 돼요.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다른 것으로는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16절에 모든 성경은, 여러분 여기서 모든 성경이라는 것은 1차적으로 이 당시 구약 성경을 두고 하는 말이고, 오늘날에는 66권을 두고 하는 말인데,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부패하고 자기밖에 모르며 속이고 더욱 악하며 교묘하고 교활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출 수 있는 유일한 통로가 있다면 그것이 바로 성경이라는 것이고, 유일한 방법이 있다면 그 성경을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듭 반복하면서 바울이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거듭 명령하고 있는 것이죠. 너는 이 성경을 가지고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켜라. 이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 이런 것들이 다 신약 성경이 되겠죠. 바울 서신이 되겠죠. 그런 것들을 본받아 지키라. 그리고 나와 함께 고난을 받자. 그리고 4장에 가서도 또 반복하여 엄히 명령하는데, 1절에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어떻게 하라고요?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다른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어떻게 하라고요? 힘쓰라. 여러분, 말씀을 전파함의 때와 시기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물론 이것이 쉽지는 않겠지만 목회자라면 범사에 오래 참음으로 또 가르침으로 경책함으로 경계함으로 고남으로 힘써야 됩니다. 그러니까 계속 앞에서부터 바울이 계속 강조해 왔던 말씀들 아닙니까? 그런데도 또 말하고 있고 다시 또 명하고, 사도 바울이 지금 순교를 앞두고 아들 같은 디모데 목회자에게 계속적으로 부탁하고 명하고 있는 말씀이 말씀을 전파하라, 오래 참아라, 말씀을 가르쳐라, 견책하라, 경계하라, 권하라, 말씀에 전념하라. 왜냐하면 이것이 목회자의 본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이것만이 목회자의 상급입니다. 목회자에게는 다른 것이 상급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도 뒤에 나오지만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는데 자신도 그 의의 면류관을 받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선한 싸움을 싸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선한 싸움이 뭐겠습니까? 범사에 오래 참고 고난과 아픔과 파선과 갇힘과 고통이 다가와도 내게 주신 복음을 최선을 다해 전파하고 가르치는 것, 그것이 선한 싸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이것이 이제 이후로 나를 위하여 준비된 의의 면류관이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엄히 명하는 것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말씀을 전파함에 힘을 쓰라, 그렇게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이 볼 때 너무나도 눈에 훤한 것이 앞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때가 온다는 거예요. 눈에 너무 훤해요, 이게. 4장 3절 보세요. 때가 이르니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래서 그런 때가 오기 전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고 가르치라는 것인데, 앞으로 제가 볼 때는 이 허탄한 이야기가 유튜브 같은 매체들을 통해 더욱 심해질 겁니다. 이상한 정보들이 막 흘러넘칠 거예요. 그래서 5절에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면 네 직무를 다하라. 여기 전도자의 일과 너의 직무, 이게 뭐겠습니까?
앞에서 계속 말해왔던 것들이죠. 성경을 분별하여 배우고 가르치며 경계하고 교훈하며 이런 것에 전념하는 거. 이런 것이 전도자의 일이고 직무인데 이런 걸 안 한다. 직무유기입니다. 이것을 바울이 유언처럼 순교를 앞두고 마지막으로 목회자 디모데에게 권하고 있는 명령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6절부터는 바울의 이제 개인적인 이야기와 디모데에게 부탁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6절 보시면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자, 이 전제라는 것은 이 제사의 일종이에요. 기름을 제단에 부어, 아니면 포도주를 제단에 부어 드리는 제사를 말하는 것이고, 그래서 자신이 전제와 같이 부어져서 나의 떠날 시간이 가까웠도다. 이제 곧 순교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돌이켜보건대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여러분, 이것을 다시 말하자면 자신이 면류관을 받는 것도 받는 것이지만 너도 나처럼 순교를 각오하고 앞으로 받게 될 면류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목회자인 만큼 선한 싸움을 싸우라는 거예요. 그걸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9절부터는 사적인 부탁을 쓰고 있는데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거짓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죠. 그리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그레스게와 디도는 데마처럼 세상을 사랑해서 떠난 게 아니라 로마로부터 피신한 거예요. 그러니까 디도가 그레데 섬에서 집회를 하기 위해 바울에게 왔는데 박해가 일어나니까 바울이 디도를 달마디아로 피신시키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피신시킨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네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자, 그러니까 순교하기 전에 이렇게 마가를 보고 싶어 할 만큼 당시 마가가 참 귀하게 사역하고 있었고 쓰임받고 있었고, 무엇보다 바울이 여러분 그 아무에게나 보고 싶다, 나의 일에 유익하다 그런 말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마가를 두고 그런 말을 했다는 것은 바울이 마가 때문에 바나바와 싸웠던 그것이 오히려 양약이 되어서 마가를 더욱 성장하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는 것이고, 그렇게 성장한 마가가 바울이 로마에 가택연금되어 있을 때 먼저 마가가 바울을 찾아와서 화해와 오해를 풀고 마가의 사역을 함께 나눴다는 전승이 있습니다. 13절 네가 올 때 내가 드로와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여기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 이게 뭐냐면 아마도 모세 오경 같습니다. 유대인들은 물론 구약 성경을 다 소중히 다루고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 모세 오경이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 모세 오경만큼은 가죽 종이에 써서 많이들 보관했어요. 14절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음에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니 너도 그를 주의하라. 그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하였느니라. 바울이 에베소에서 3년간 사역할 때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사역했거든요. 그래서 그때 아데미 신상을 만들어서 파는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피해를 입었다고 바울을 죽이려고 선동했는데 그걸 기억하고 디모데에게 지금 조심하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16절, 참 이게 사람과의 관계에서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는데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나와 함께 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처음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는 함께 한 자들이 많았는데 이제 사형수로 두 번째로 갇히니까 그때 함께 한 자들이 다 모른 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뭐 그전에는 누가 주의 우편에 앉니 좌편에 앉니 하더니 딱 잡히니까 다 도망가 버리고 어떤 제자는
벌거벗은 채로 도망가 버리고. 그래서 지금 바울 옆에도 누가만 남아있지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시면, 그러니까 다 버리고 모른 체 하면서 다 떠났지만 주님만큼은 내 곁에 서서 힘을 주셨는데, 그 이유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이 순교하기 전까지 계속 전파되어야 하니까 하나님께서 도우셨다는 것이죠.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면서, 사실은 공식적인 편지는 여기서 끝납니다. 그리고 19절부터는 추신이에요. 추신. 브리스가와 아굴라와 및 오네시보로의 집에 문안하라. 에라스도는 고린도에 머물러 있고 드로비모는 병들어서 밀레도에 두었느니 너는 겨울 전에 어서 오라. 아마도 니고볼리에서 늦여름이나 가을 초입에 바울이 잡혀서 로마로 이송된 것 같은데, 이 마메르틴 감옥은 화강석에 돌을 쪼아내서 만든 감옥이다 보니까 가을만 들어서도 이 서늘한 기온이 그 돌 위로 올라와서 춥습니다. 그래서 겨울 전에 어서 오라. 으블로와 부데와 리노와 글라우디아와 모든 형제가 다 네게 문안하느니라. 여기 나오는 사람들은 바울이 마메르틴 감옥에 왔을 때 전도한 사람들이에요. 나는 주께서 네 심령에 함께 계시기를 바라노니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하면서 유언장과 같은 편지가 끝나는데, 사도 바울의 순교는 겨울이 지나고 나서 따뜻한 어느 날에 순교한 것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 시민권자의 특권에 따라 단칼에 목이 베어져서 순교하였는데, 여러분 여기 마메르틴 감옥은 창살도 없는 감옥이고 안에 갇혀있는 사람들은 성경책이 들어갈 만한 작은 구멍 하나로만 바깥을 볼 수 있었는데, 그 구멍으로 보이는 곳은 사형장으로 가는 길만 보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 앞에 남은 길은 오직 저 죽음의 길밖에 없구나 하는 것으로 모든 것을 포기하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바울도 기도할 때마다 바깥 세상이 아닌 앞으로 자신이 쓰게 될 의의 면류관이 보이고 하니까 풀려나게 될 소망을 이제 접는 거죠. 접고 죽음을 준비하면서 그저 함께 울고 웃으며 동력했던 그 좋은 사람들이 보고 싶은 거예요. 또 추워지는 날씨와 함께 외로움과 그리움이 몰려오기도 하고, 그래서 디모데에게 어서 오라 하면서 편지를 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디모데가 이 편지를 받아보고는 얼른 짐 챙겨서 드로아로 올라가서 이제 외투와 가죽책을 챙기고 바울에게 달려가는데, 만나는 사람들마다 마가가 어디 있는 줄 아냐면서 만나거든 좀 빨리 좀 로마로 오라고 전해달라고. 여러분 전화기가 없으니까 이렇게 불편해요. 그리고 무슨 뭐 자동차가 있는 것도 아니고 기차가 있는 것도 아니고 대륙을 가로질러 내려가서 지중해를 건너가야 되는 이 만만찮은 길인데 그걸 지금 마다하지 않고 달려가는 겁니다. 정말 이런 거 보면 옛날 사람 참 대단한 것 같아요. 뭐 어쨌든 이렇게 해서 디모데후서를 마무리하는데, 여러분 들으면서 어떻습니까? 어려운 것 있었습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 있었습니까? 아마 없었을 거라 추측이 되는데, 성경은요 여러분 이렇게 보고 이렇게 묵상하면 됩니다. 훤히 보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특히 사도 바울이 계속 반복하여 강조하고 반복하여 명령하고 반복하여 부탁하고 있는 내용이 계속 나오고 있으니까 지금 다시 뭐 정리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여러분들이 오늘 들은 말씀을 잘 기억하였다가 디모데후서를 묵상하는 동안 작지만 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